여러분,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구속의 역사는 단 한 사람에게 집중하고 있죠. 누구요? 여자의 후손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하고 있어요. 우리의 모든 희망이 거기에 있는 것이죠. 창세기 3장 15절에 있는 말씀처럼 뱀과 여자가 원수가 되고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이 원수가 되고, 그 다음에 이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그리고 뱀의 후손이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고 하는, 여기서 시작된 전쟁입니다. 여러분, 타락한 여자는 사단과 원수가 될 일이 없는 그런 상태에 놓였습니다. 왜냐하면 사단을 쫓아갔잖아. 사단에 동의하고 거기 넘어가 버렸습니다. 그러면 누가 원수냐? 여자의 후손이 사단과 원수예요. 네. 그래서 여자의 후손이 우리 편에 있을 때,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사단과 적대적 관계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는 안 해. 우리 스스로는 사단과 전혀 불편하지 않습니다. 우리 같은 죄 속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네. 그런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잃어버린 하나님의 주권을 회복하시고 하나님의 통치를, 하늘과 땅이 온전하게 하나님의 통치 속에 있도록 하기 위해서 에베소 1장 10절에 예수님 이 땅에 오신 목적 자체가 뭐예요? 하늘과 땅을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셨잖아요. 네. 그래서 하늘과 땅을 통일시키시는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 속에 두시는 하나님의 모든 계획이 이 구속사를 통해서 펼쳐집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상이 누구예요? 사단과의 불가피한 전쟁이 있겠죠. 그렇죠? 네. 그 전쟁은 하나님 시작한 전쟁이 아닙니다. 사단이 반역 때문에 시작된 전쟁입니다. 그런데 싸우는 방법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든 걸 하실 수 있는 분이시지만은, 하지만 하나님은 거짓말 하실 수 없는 분이시잖아요. 그렇죠? 네. 하나님은 하나님으로서의 길을 택해서 싸우실 수밖에 없으시고, 사단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2장에 보면은 여자의 남은 자손, 이 여자의 남은 자손과 용과의 싸움을 하는데, 용이 어디 있냐면은 바다 모래 위에 있다고 얘기했어요. 반석 위에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반석이시잖아요. 용은 바다 모래 위에 있어요. 그 얘기 뭐예요? 변화무쌍하다 이 말입니다. 모래라는 것은 바닷물이 한번 쓸고 지나가면 이쪽으로 가서 쌓이고 저쪽으로 가서 쌓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단은 변화무쌍하게 여러 가지 변칙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싸우는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는 그가 바다 모래 위에 있다는 말을 통해서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노홍수가 있을 수밖에 없도록 사단은 하나님의 일을 방해한 것을 우리가 알잖아요. 그렇죠? 여자의 남은 자손인, 여자의 후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메시아가 오셔야지 되는데 10대 만에 아담으로부터 10대가 노아인데, 노아의 시대가 이르렀을 때 이미 세상은 다 어떻게 됐어요? 타락했어요. 완전히 우상 숭배에 빠졌고 하나님을 잊어먹었습니다. 여러분 상상할 수 있어요? 노홍수 전에는 에덴 동산이 여전히 이 땅에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사단은 모든 인류를 죄 속으로 빠뜨리고 우상 숭배에 물들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상태로서는 메시아를 보내실 수가 없으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노아 홍수를 통해서 새롭게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홍수 10대 만에, 그게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에요. 노아, 셈 이렇게 쭉 내려가잖아요. 근데 그 10대 만에 이미 어떻게 돼? 우상 숭배로 꽉 차버렸어요. 다. 심지어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도 우상을 만들어서 파는 그런 사람일 정도로 그렇게 사단이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는 것이죠. 네. 그래서 그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약속이 창세기 12장과 15장에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땅을 약속하시고 그다음에 씨를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12장에서 특별하게 약속되는 게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얘기합니다. 그 얘기가 뭐예요? 너를 통해서 누가 온다? 구원자가 오신다. 메시아가 오신다. 이런 말씀이에요. 네. 그런데 하나님의 그 약속이 드디어 모세 시대 때 애굽에서부터 출애굽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아브라함 시대에는 아브라함 땅이 없었어요. 후손도 없었어요. 아들도 없었잖아요. 오랫동안. 노년에 아들 하나 이삭을 하나님께서 주셨을 뿐이지 아브라함 생전에 하나님과의 언약했던 그 모든 성취를 그는 볼 수 없었습니다. 그건 언약이에요. 네. 근데 그것이 이제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4대 만에 애굽에서 너희가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올 것이라고 그렇게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셨는데 그 약속대로 불러서 이제 그들을 출애굽시키고 광야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훈련시키고 그리고 가나안 정복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나안을 왜 멸절시키는가? 오늘 우리 가정공부의 저자는 하나님의 가나안을 멸절시키는 것보다는 그들을 추방시키기를 원하셨다는 방향으로다가 이 교과의 내용들을 풀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제가 성경적으로 제가 이해하는 바로는 멸절이나 추방이나 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행사입니다. 네. 거기에 어떤 차이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참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진멸시키는 것, 멸절시키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추방, 쫓아내시는 것이었다. 이런 방향으로 저자는 설명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저는 제 개인적으로 성경을 공부하면서 저는 그 점에 대해서는 100% 제가 뭐 그런 견해로 볼 수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이것은 어떤 민족들 하나님께서 가나안의 7족속을 말합니다. 가나안의 7족속을 멸하시겠다고 얘기하시거든요. 그런데 엄밀하게 얘기할 때 우리는 하나님과 사단의 싸움은 어떤 민족을 멸하는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죄와 싸우시는 분이십니다. 죄에 대한 심판입니다. 네. 그래서 가나안 족속을 멸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400년이라는 은혜의 기간을 그들에게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되었을 때 창세기 15장 16절에 보면은 아직 이 아모리 사람들이 죄가 관영치 아니하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언제 예수님께서 재림하실까요?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더 이상 죄를 보실 수 없을 만큼 죄가 관영하게 되었을 때 누가 오신다? 예수님께서 오신다. 네. 우리는 가나안 족속의 심판의 광경을 그 모든 것들을 보면서 우리는 이 마지막 때의 심판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 수 있도록 예표적으로 보여주시고 계시다는 생각을 가져야지 될 것입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 군데에서 이 가나안 7족속을 몰아내라고 얘기합니다. 신명기 7장 1절로 2절에서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내가 가서 얻을 땅으로 들이시고 내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 족속과 여부스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있는 7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하고 얘기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붙여 너를 치게 하시리니 그때에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무슨 언약도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여러분, 하나님은 시공간의 지배를 받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갖고 있는 시간은 영원입니다. 영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경험해 보지 못한 시간입니다. 영원 속에 사시는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시간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은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애굽에서 내 백성을 불러내라고 얘기할 때 하나님 누가 보냈다고 얘기할 거예요? 스스로 있는 자 내가 보냈다고 얘기하라. 자꾸 이렇게 삐뚤댑니다. 그리고 그가 이제 그 일을 성공적으로 이룰 것에 대하여서 하나님부터 어떤 표징을 받기를 원할 때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냐면 너희가 이곳에 와서 나를 경배하리라. 시내산에서의 하나님과 언약하시는 그 얘기를 불쑥하고 하나님께서 얘기하십니다. 지금 모세는 어디 있어요? 광야에 있어요. 그는 목자입니다. 목동으로 있습니다. 시작도 안 했습니다. 바로를 만나지도 않았어요. 그럼 지금 모세에게서 당면한 문제는 내가 바로를 가서 어떻게 만나고 뭐 이런 과정들이 있는데 그 과정들에 대한 모든 설명을 하나님은 뛰어넘어 버리고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이 땅에 와서 나를 경외하리라. 그 모든 과정 너희 염려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그건 내가 알아서 한다. 그 훨씬 후에 모든 것이 다 성공적으로 이루어졌을 때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서 시내산에 와서 하나님을 경배하게 될 사건을 말씀해 버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일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내일보다 훨씬 미래의 사건을 오늘처럼 말씀하시고 계시는 하나님, 그것이 영원하신 하나님이세요. 아하스 임금 때에 베가와 르말리아와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이제 아주 풍전등화와 같은 그런 위기 속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십니다. 내일 전쟁에서 죽느냐 마느냐 망하느냐 안 망하느냐 그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전쟁에서 너희가 실패하지 않고 하나님이 너희를 지키고 승리할 거라는 표징을 뭘로 주냐면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하리라. 얼마나 엉뚱합니까? 내일 전쟁에 살고 죽느냐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표징을 주시는데 뭐라고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내일 전쟁에서 너희가 패해서 망하면 어떻게 메시아가 오냐? 내가 이 모든 역사를 주관하고 있다. 나는 언약의 하나님이다. 그때로부터 무려 거의 600년 후에 있을 사건에 대해서 이사야 시대로부터 600년 후에 있을 사건에 대해서 증거로다가 오늘 전쟁에서 사느냐 죽느냐 하는 그런 전쟁에 하나님이 승리의 징표를 주시는 말씀이 뭐냐면 600년 후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릅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시대 때 아직도 아모리 백성들이 죄가 관영치 않았기 때문에 그들을 기다려주시고 참으시고 하나님께서는 기회를 400년 동안이나 주었어요. 그들은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았던 곳들을 보면서 그들은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어요. 선지자의 글에 보면 그런 말씀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기회들이 있었습니다. 누굴 통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의 후손들을 통해서. 그리고 막바지에 40년의 애굽에서의 출애굽 과정과 애굽에서 이 광야에서의 40년에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과 만나와
반석의 물로서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깊이 우상 숭배에 물들어 있을지라도 그들은 천상하지에 하나님만 하나님이라는 분명한 증거들을 그들이 가질 수 있는 충분한 기회들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가나안 정벌은 침략 전쟁이 아닙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기존에 있던 나라들을 침략하신 침략 전쟁이 아니라, 때가 되어서 그들의 죄가 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죄를 심판하시는 심판의 현장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지 됩니다. 네. 그것을 우리는 마치 하나님께서 한 민족을 그곳에 옮기기 위해서 기존 있던 사람들을 내쫓아내시고 그들을 멸절시키고 그렇게 하시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진멸하게 하라고 하신 것, 멸절시키라고 하신 그 말씀은 바로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도래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죄를 끝까지 보시는 분이 아니시라 때가 되었을 때는 어떻게 한다? 심판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가나안 이 정복 사건을 갖다가 침략 전쟁으로 보아서는 안 됩니다.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하에서 하나님께서 죄와 싸우시는,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여기서 보아야지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단번에 멸하신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네. 하나님이 하신 방법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은 점진적으로 추방하는 것입니다. 점진적으로도 그들을 쫓아내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너희가 갑자기 그들을 다 이렇게 몰아내면은 그 땅이 폐허가 돼. 그들이 그 땅을 감당하지 못하게 되니까.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께 충성하고 강성하게 될 때 그들이 점차적으로 완전히 그들을 몰아낼 수 있도록 하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땅을 주시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이 쓰신 방법이 뭐냐면은, 하나는 멸절시키는 방법, 그 땅의 백성들을 심판하시는 방법과 하나는 쫓아내시는 방법, 네, 추방하는 방법인데, 그러나 그게 큰 차이가 없습니다. 네. 하나님의 쫓아내심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고 계시다. 내가 임의로, 내가 밀고 당기는 거 내가 한다 하는 것입니다. 모든 걸 하나님께서 하시고 계세요. 출애굽기 23장 29절로부터 보면은, 한 해 안에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내가 번성하여 그 땅을 기업으로 얻을 때까지 조금씩 쫓아내리라. 하나님께서 하신 방법이 두 가지 방법이에요. 가나안을 주시는데, 가나안을 정복하는데, 하나는 뭐예요? 진멸하는 방법, 거기 있는 백성들을 멸절시키는 방법과, 하나는 뭐예요? 그들을 쫓아내는 방법, 네. 서서히 쫓아내는 방법이에요. 여호수아 13장 6절에도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리니, 그래서 하나님께서, 근데 이것을 구분해서, 그럼 하나님의 목적은 멸절시키는 것이었나 쫓아내는 것이었나? 네. 오늘의 이 관용폭의 저자는 네, 그 점을 가지고 구분해서 얘기하고자 합니다. 네. 그러나 저는 그걸 구분하고 싶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멸절시키는 것과 쫓아내는 것 다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같은 하나님의 심판적 의미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네, 그것을 하나님이 그들을 멸절시키는 것이 아니라 쫓아내신다는 것을 강조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자비를 드러내려고 하는 저자의 의도가 있지만은, 그러나 저는 제가 개인적으로 성경을 쭉 공부해 보면서 그건 그렇게 풀어갈 문제는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제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은 뭐예요? 하나님의 때가 된 심판 속에 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과 공의가 완전히 일치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를 보는데 그 공의 속에서도 우리는 뭐예요? 사랑을 볼 수 있어요. 저는 예수님이 세 번째 이 땅에 오셔서 이 세상을 멸망시키실 때 악인들, 부활한 악인들과 사단을 멸망시킬 때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호통하죠. 아주 기쁘게 웃으실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나는 그때 예루살렘을 보시고 우셨던 그 예수님이, 그 예수님의 눈물을 볼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악인이 죽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악을 끝까지 참아보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이 가나안은 어떻게 해요? 스스로 하나님의 심판에 직면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다린 거예요. 왜 아브라함 때부터 직접 그 땅을 하나님께서 주시고 그렇게 하셔야지 되는데 왜 그렇게 하지 아니하셨는가? 네. 하나님께서 그들의 잔이 찰 때까지, 하나님의 심판이 내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기다리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쫓아낸다고 하는 말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고 싶어하는 저자의 의도를 저는 굳이 그렇게 보지 않아도,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그것은 모든 것들은 진멸이든지 쫓아내는 것이거든지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행사이고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이루시는 심판의 성격이 그 속에 있다고 하는 것으로서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죄와 우상 숭배를 제거하는 것입니다. 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일컬어서 얘기할 때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성도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입니다. 그들이 얼마나 악했으면 성경은 이렇게 얘기해요. 레위기 18장 24절서부터 너희는 이 모든 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그 땅도 더러워졌으므로 내가 그 악을 인하여 벌하고 그 땅도 그 주민을 토해내느니라. 여러분, 얼마나 그들이 타락하고 하나님을 반역하면은 그 땅도 그들을 토해낸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 땅도 이제 받아들일 수 없을 만큼. 네. 하나님의 심판은 이런 때 오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는 이 마지막이 가까웠다고 얘기하면서 세상에 돌아가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바라봅니다. 사람들이 점점 악해지고 상상할 수 없는 많은 죄악들이 지금 사람들 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들을 봅니다. 그러나 어느 때까지 땅도 그들을 감당하지 못해서 토해냈다고 하나님께서 표현하시는, 마지막도 그렇게 올 것입니다. 수많은 천재지면들이 이 죄악 속에 살아가고 있는 이 수많은 사람들의 죄악 속에서부터 땅도 그들의 죄를 감당할 수가 없어서 토해내는 것처럼 그런 많은 어려움들이, 천재지변이 이 마지막 때에 일어나게 될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가나안 정복 사건은, 그것은 신약 시대에 있어서의 우리의 영적인 전쟁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메시아가 와야 될 토양을 준비하고 계시는데, 그래서 한 사람을 택하고 한 민족을 일으키고 그들에게 땅을 약속하고, 그리고 축복의 근원이신 메시아가 그들을 통해서 올 것을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올 수 있는 토양을 만들기 위해서 이 가나안을 심판하시고, 침략한 게 아니에요. 심판하시고, 그 다음에 그것을 정결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깨끗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정결케 하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라를 세우신 데 있어서 제일 먼저 중요한 것이 뭐냐면 정결케 하는 일입니다. 깨끗게 하는 일입니다. 전쟁은 나라와 나라의 싸움입니다.
사단은 하늘에서 내어 쫓겼기 때문에 하늘은 기뻐한다고 그랬어요. 하늘은 깨끗해졌지만은 이 땅은 더러워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뭐예요? 이곳에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시기 위한 거예요. 사단의 권세를 끝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 전에 누누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은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보혜사가 오시면 그가 심판받았다는 사실을 너희들에게 알게 해주실 것이다. 십자가는 사단을 영원한 살인자로서 심판한 사건인 것입니다. 네. 그의 시대가 끝나고 그의 권세가 궁극적으로 끝난 사건이 십자가예요. 그래서 정결케 하는 일이, 땅을 정결케 한 다음에 그곳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은 한 나라를,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세우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당신의 나라를 세우시는 거예요. 네. 이게 표상이에요. 구약에 나타난 이 눈에 보이는 실제적인 전쟁, 더 이상 우리는 물리적인 전쟁을 하지 않습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었던 그런 물리적인 전쟁을 우리는 하지 않아요. 우리는 지금 영적 전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우리가 예표되고 있는 많은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야지 돼. 하나님이 나라를 세우시기 전에 뭐부터 하신다?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신다. 심판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심판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정결케 하셨어요. 그리고 우리 안에 천국을 이루십니다. 그리스도의 왕국을 이루십니다. 네. 이것이 가나안 정복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가르치고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의도를 우리는 여기서 보아야지 되는 것입니다. 네. 제가 몇 시에 맞추면 돼요? 신명기 7장 6절에는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께 성민이라 여호와께서 너를 택하셨나니.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거룩한 백성은 거룩한 땅에 살아야지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수밖에 없었다. 네. 그래서 가나안 정복 사건은 침략 전쟁이 아니다 이럽니다. 네.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이었다. 하나님이 죄를 없애고 우상숭배로 가득 찬 그곳을 깨끗하게 하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을 거기에 옮기시는 그런 역사였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에베소 1장 12절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악의 영들에게 대항입니다. 지금 우리가 물리적인 전쟁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영적 전쟁을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전쟁은 누가 하느냐? 오늘 우리 제목처럼 하나님께서 직접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홍해바다 앞에서 어쩔 줄 모르는, 앞에는 바다요 뒤에 있는 애국 군대가 둘러싸고 있는 바로 그 진퇴양난의 그 위기 속에서 출애굽기 14장 13절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해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여호와의 구원하심을 보라. 너희가 본 이 애굽 사람들을 다시는 보지 못할 것이다. 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 모든 일을 누가 하시고 계시다고?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하시고 계시다 이 말입니다. 네. 그래서 좀 요약하면은 여러분 이 가나안 정복 사건은 인종적 학살이 아닌 죄에 대한 공의로운 심판이다. 네. 그것이 우린 창세기 15장 16절이나 신명기 20장 16절로 18절의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우리가 봐야지 될 것입니다. 이 목적은 죄의 정결과 거룩한 백성을 구별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그 땅을 정결케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을 그곳에 심으시는 것입니다. 네. 하나님의 신정 정치, 하나님 직접 통치하는 하나님의 정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끝났어요? 이제? 더 해도 돼? 네. 네. 그 근거는 우리가 신명기 7장 6절에서 너희는 하나님의 성민이라. 네. 방법은 멸절시키는 것과 추방시키는 것을 겸하셨다, 같이 하셨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멸절이냐 추방이냐 하는 것을 가지고 우리가 구분할 것이 아니고 그건 하나님의 주권적 같은 행위이지, 멸절이 아니라 추방이라는 것을 굳이 얘기해서 하나님은 죄인을 사랑하시지만 죄를 참아 보시는 분은 아니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분명하게 있습니다. 네. 그 심판 속에서 굳이 그것을 다른 측면에서 억지로 하나님의 사랑을 강조하려고 하는 것은 조금 무리일 수 있다. 멸절과 추방은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멸절은 즉각적인 하나님의 심판이고 추방은 점진적인 하나님의 심판일 뿐이지 하나님의 주권적 행위입니다. 똑같이. 네. 근거가 될 만한 성경 절절은 출애굽기 23장 29절로 30절입니다. 그러나 이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회개의 길을 열어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미 공부한 것처럼 이 라합이라든지 또는 기본 족속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게 되었을 때 그들을 멸절시키지 않고 구원하셨던 것들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네. 결론적으로 이것은 육적인 전쟁, 구약에 쓴 육적인 전쟁인 신약의 영적인 전쟁을 예표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문제를 제기합니다. 선하신 하나님이 왜 멸절을 명하셨는가? 이게 우리가 갖고 있는 그런 것들이죠. 네. 많은 신학자들의 해석이 여기에 대해서 주어집니다. 그 첫 번째가 하나님의 공의적 심판이라고 그렇게 해석하는 학자들입니다. 대표적인 사람은 켈빈, 키엘, 딜리치, 그리고 R.C. 스프로울, 이런 사람들은 진멸은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공의의 표현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사용하는 핵심 구절은 레위기 18장 25절에 그 땅도 그 악을 인하여 벌하고 그 땅도 그 주민을 토해내느니라, 아까 말씀드렸던 바로 그 말씀을 얘기합니다. 이 관점은 잔혹함보다는 하나님의 심판의 공의를 강조합니다. 두 번째 견해는 하나님께서 그곳에 신정국가를 세우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 여기 크리스토퍼 라이트라든지 브루스 윌키 같은 사람들의 주장입니다. 가나안 정복은 단지 민족 간의 전쟁이 아니다.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시는 나라, 신정국가가 세워지는 과정이었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죄 없는 거룩한 공동체를 세워야 했고 이를 위해 죄의 오염원이 되는 가나안 문화가 제거되어야 했다. 즉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보호하기 위한 정결 행위로 명하신 것이다. 이것은 오늘날 교회가 세상에서 분리되어 거룩을 지켜야 하는 원리의 예표로 이해된다. 세 번째 견해는 점진적인 계시 해석입니다. 프로그레시브 리빌레이션 뷰인데 대표적인 그 유명한 C.S. 루이스라든지 존 골딩게이 같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계시는 시대에 따라 점진적으로 드러났다.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죄에 대해 물리적 심판으로 대응하셨지만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자기 자신의 심판을 담당하셨다. 즉 구약의 진멸은 십자가의 그림자적 예표이며 이제 하나님은 죄인을 멸절하지 않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신다. 요한복음 3장 17절 말씀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세상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네, 죄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멸하십니다. 그것이 가나안 정복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그 엄중한 심판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서 예비하셨는데 그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나안 족속이 멸절되는 것처럼 동일한 운명 속에 있는 죄인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죄값을 나한테 묻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대속자이긴 예수 그리스도에게 요구하시고 그분이 우리 대신 죽으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그분의 것이 되었고 그분의 나라가 되었고 그분의 족속이 되었고 그분의 성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결케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정결케 되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네.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왕국이 세워집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나안 정복 사건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봐야 됩니다. 어거스틴 같은 사람들은 또 현대 복음주의 일부 신학자들은 가나안 정복은 실제 전쟁이면서 동시에 영적 교훈을 주는 상징적 사건으로서 봅니다. 즉 가나안 족속은 죄와 악의 세력을 상징하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 교회를 상징한다고 얘기합니다. 다섯 번째 견해는 하나님의 궁극적인 자비로 해석합니다. 그 대표적인 견해는 요단 피터슨, 존 파이터 같은 학자들인데 하나님의 심판 속에도 항상 구원의 길이 남아있다는 관점이다. 라합과 기브온 사람들, 룻과 같은 이방인들이 그 증거이다. 네. 하나님의 심판 속에서도 무자비한 심판이 아니라 돌이키고 회개하는 이방인들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 속에서도 하나님이 무조건적인 진멸이 아니라 돌이키는 자, 하나님께 돌이키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 하는 것들을 얘기하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하박국 3장 2절에 보면은 진노 중에라도 국률을 잊지 마옵소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종합적인 결론을 얘기하면은 명령의 본질은 무차별 학살이 아니라 죄에 대한 공의로운 심판이고 그 의미는 하나님의 거룩함의 표현입니다. 목적은 죄의 오염 제거와 거룩한 백성을 구별하셔서 구속사를 준비하시고 신약적 완성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심판이 종결되고 구원이 열리므로 결국 모든 죄의 문제는 십자가로 해결하시고 그래서 오늘 이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끗해진 땅에서 신정국가로서 그들이 살아야 했던 것처럼 우리의 몸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의 전이 되어서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로마서 8장 13절처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성령으로서 너의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우리는 이 전쟁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악과 전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본성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와 계십니다. 그분께서 우리의 본성의 행실을 죽이셔야지 된다. 그분이 우리의 삶을 맡겨야지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왕이 없이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신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 성령이 나의 삶의 주인이 되신다고 하는 거죠. 네. 가나안 진멸의 명령은 하나님이 얼마나 죄를 미워하시며 동시에 얼마나 인간을 사랑하시는가를 동시에 보여주는 사건이다. 그분은 죄를 심판하시되 그 심판을 결국 자신의 아들에게 내리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시다. 네. 십자가는 가나안의 진멸을 완성된 형태로 보여주는 자리이다. 죄는 죽고 사람은 살았다.
왜 하나님께서 사랑의 하나님인데 왜 멸절을 명하셨는가? 네, 그것은 죄에 대한 거룩한 심판, 거듭 얘기하자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죄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땅을 억지로 뺏어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 백성이 죄가 관영했기 때문에 때가 돼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셨다 이 말입니다. 네. 그래서 심판은 언제 온다? 죄가 소돔과 고모라를 하나님께서 언제 멸하셨어요? 더 이상 볼 수 없을 때. 더 이상 볼 수 없을 때. 그래서 우리는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이라든지 또는 우리가 니느웨의 멸망을 얘기했을 때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돌이키시잖아요. 그 다음에 가나안을 멸망시키는 그 모든 사건들을 통해서 이 지구의 멸망, 이 마지막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어떻게, 그리고 세 번째 오실 때 어떤 사건이 있게 될 것인지를 보게 되는데, 저는 말세의 가장 큰 증거를 뭘로 보냐면 죄로 봅니다. 그것은 창세기 15장 16절의 말씀을 늘 제가 생각해. 죄가 관영하게 되었을 때, 땅도 토해낼 수밖에 없을 때, 제가 창세기 3장 15절을 16절이라고 자꾸 얘기했다고 그러는데 여러분들 이해하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거듭 얘기하지만은 400년이라는 은혜의 기간을 가나안 족속들에게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알 수 있을 만한 것들을 누구를 통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의 후손들을 통해서,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기회를 주신 거예요. 네. 그러나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그들이 스스로 강하다고 생각했어요. 자기들이 살아남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스스로 심판을 초래하게 된 것입니다. 그들의 죄가 얼마나 가득했으면 그들의 장자들을 몰렉에게 산 제물로 드리는. 그래서 고고학자들이 항아리 속에서 수많은 유골들을, 어린아이들 유골들을 발견합니다. 하나님께서 더 이상 볼 수 없을 만큼, 심지어 고고학자들이 발굴한 모든 것들을 발표하지 않기로 결정. 너무 죄가, 이 죄가 너무나 끔찍하기 때문에 이것을 공포하면은 모방할까봐 사람들이. 그래서 발표하지 않을 만큼 그렇게 그 땅이 죄로 가득 차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지만 동시에 거룩하신 분이시다. 그분의 사랑은 죄를 덮어두는 사랑이 아니라 죄를 심판함으로 회복을 이루는 사랑이다. 공의의 원리란 죄를 심판하지 않으면 사람은 왜곡되고 사랑이 없는 공의는 잔혹해진다. 하나님은 두 속성을 모두 완전하게 이루신다. 하나님의 심판 중에서라도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회개할 기회를 닫아두지 아니하셨다. 그것이 라합의 사건과 기본 백성들의 모습 속에서, 그리고 사사시대의 룻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중에서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성회에 참여할 수 있는 길들을 하나님께서는 열어두고 계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시간이 돼서 여기쯤에서 제가 이제 말씀을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여기 과정 공부를 통해서 생각해야 될 점이 몇 가지가 있는데 따라서 해보세요. 이걸 영적으로 우리가 적용할 때 탐욕을 몰아내야 거룩이 세워진다. 해보세요. 시작. 탐욕을 몰아내야 거룩이 세워진다. 교만을 진멸해야 은혜가 임한다. 교만을 진멸해야 은혜가 임한다. 내 안의 우상을 쫓아낼 때 하나님이 왕으로 좌정하신다. 내 안의 우상을 쫓아낼 때 하나님이 왕으로 좌정하신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묵상 기도하시겠습니다.